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전도도 좀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좀 앞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쪽에 옆에 계신 분들도 가운데가 꽉 차면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군대는 아니니까 강제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잔소리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그런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의 말씀이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도 닦는다 그러니 이 한자어로는 이제 길도자예요. 길도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성경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나와 있죠.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말씀, 그런 뜻이죠. 종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 그걸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미련하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멸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기준, 제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기준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거부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면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원리로 이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 두 갈래 길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기준점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세상의 논리와 상식은 정복하는 자가 승리자이고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복자로 이렇게 정복하는 메시아,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고 그들을 권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항상 기다려왔죠.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상식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남을 도와줄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패배자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자고 실패자입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예수, 무능력한 그 십자가, 세상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그런 게 아니죠. 구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저기 어디 가면 공짜로 휴지 한 다발씩 준다고 막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거 가서 이렇게 받아 오시는데 대부분 다 주머니 톡톡 털립니다. 공짜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전부 다 낚싯밥이에요. 공짜로 준다. 요즘에 무심천에서 이 신천지들이 뭐 오늘 차는 공짜로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그 속임수예요. 공짜. 누구는 뭐 공짜로 안 줍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누가 뭐 돈 받고 뭐 주는 거 봤어요? 다 공짜지. 그게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공짜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건 우리 기독교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같은 건데 그냥 주는 거하고요, 공짜에 하고 주면 뭔가 이렇게 선심 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세상의 논리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차라리 공양미를 많이 바치라든지 뭐 선행을 많이 하라든지 아니면 뭐 고행을 많이 하라든지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야 그런 좋은 대가가 온다.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료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로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 보면 이 십자가의 도나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런 방법들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공부 많이 해도 아는 게 아니고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들으니까 보니까 이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그 말이죠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 방해물, 이해할 수 없는 것.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거 뭐 보여줄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계속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겠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거밖에 이제 없다.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외침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가 하면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은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에비구레오 학파라는 게 나와요. 에비구레오. 이렇게 성경 번역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발음을 그대로 안 하고 자기들 식으로 바꿔서 지저스도 야소, 그래서 이제 예수로 바뀌었죠. 근데 에피쿠루스를 에비구레오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그 에피쿠루스 학파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비구레오 학파예요. 그 당시 철학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예요. 이게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막 변론하고 변증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해야만 이게 인정하는, 그게 이제 헬라인들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로 십자가를 해석하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미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고 헬라인들은 논리적 이론으로 나를 설득하면, 설명하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논리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 거야. 근데 성경은 반대로 믿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표적을 보여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표적이 보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상 답답하고 세상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믿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어차피 미련한 거예요.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훈련대로 잘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훈련 받으신 분들도 알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죠. 복잡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주 쭈뼛쭈뼛하고 말 붙이기가 참 힘들지요. 저만 그런가요? 말 붙이기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늘 내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훈련 받으신 분들은 훈련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난 훈련도 못 받았어. 전도를 평생 해본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씩 웃어보세요. 네. 가능한 눈을 붙이고 입꼬리를 귀 밑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씩 웃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손으로 전도지를 내밀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와요.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으면 말고지요. 뭐 안 받으면 전도지 하나 아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씩 웃으면서. 다른 말을 뭐 하셔도 좋지만 나는 도저히 뭐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 하겠다. 그러면 웃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웃는 것도 못해요?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저도
옛날에 웃는 모습이 참 이상해가지고 웃으면 이상하게 입이 쓱 돌아가. 하도 많이 상처를 받으면서 많이 비웃어 버릇해가지고 비웃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웃는 거를 이러면서 거울 보고. 그때는 나중에 사람들이 저보고 웃는 모습이 이렇게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저 웃는 모습? 연습한 거예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내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도 다 3개씩 받아갔어요. 전도지 3장하고 전도용품, 그게 물티슈예요. 작게 만든 건데 물티슈 3개하고, 그래서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이렇게 주는데 전도지를 위에다 이렇게 가려서 주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전도용품을 위에다 보이게, 물티슈가 잘 보이게 주면 거의 다 받아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일부 예배 오셨던 분들도 거의 다 받아갔어요. 3개씩. 우리가 일주일에 3개씩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3개씩만. 여기 예배 끝나고 잠깐 내려가서 한 5분 이내로 3사람 이상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서 이웃 사람에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3개는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오늘 3분이 등록했어요.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들이 그거 다 가져갔어요. 오늘 등록하셨는데 전도한다고 3개씩 다 가져갔어요. 자, 따라합시다. 어차피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들 그 전도 약정서 보니까 부담 많이 되시죠? 예. 내가 몇 명을 데려와야 되나 하니까 부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몇 명을 데려오겠습니까? 1명 데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몇 명을 데려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몇 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숫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 주일에 3장씩만 해도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가 제가 아까 세보니까 40주예요. 40주. 40주면 한 주에 3장씩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120장입니다. 기본으로 120명은 쓰셔야 돼요. 다 기록하셔서 오늘 제출하고 가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요. 3장씩은 그냥 하셔요. 일주일에 3장. 아멘. 제가 연초에 계획하기는요, 둘째 주를 전도주일로 해서 둘째 주일에 이렇게 점심시간에 점심 끝나고 오후 예배 전에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보니까 몇 명 남지도 않아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오늘부터 3장씩 무조건 나눠주고 가져가서 알아서 다 하게 하자. 집에서 쓰지 마시고 그 물티슈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또 화장 고치는 데 쓰지 마시고, 이거는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들 3장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걸 몇천 개씩 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꼭 3장씩 가져가셔서 일주일에 3명씩은 나눠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못하겠으면 그냥 씩 웃으면서 전해 주세요. 받아가면 거기 전도지에 다 있어요. 설명 다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주저리 얘기 안 해도 벌써 주면 이거 교회에서 교회라는 소리가 다 알아요. 다 지금 하도 많이들 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도는 미련한 거다.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도할 마음만 고쳐 먹어도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분위기, 이 은혜 받은 분위기를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쫙 끌고 가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적어도 믿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삶의 능력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